주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4월 첫 번째 주일이자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2025년 4월 4일을 맞이해서 창립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로서는 청년기를 이제 들어준 거죠. 사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한 신앙으로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1년 동안 우리 예수만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하고 또 그 구원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이 살아넘치는 교회로 성장했을 수 있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던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펼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했지만은 한번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꼽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동안에 제자로 부림받아서 12사도들이 또 120의 문도들이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됐는가? 우리가 보면은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46절, 4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냥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그리고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이고 또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를 또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의 기준을 된다면 이를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우리 예수만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점수를 매긴다면 저 같으면 뭐 100점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뭐 90, 한 7, 8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야 교회 빡신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빡시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들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강한 모습의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음 세대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 지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합니다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봅시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웃는 사람은 다 질병 걸린 사람이요. 건강하다 물어보면 속병들이 많죠, 그죠? 건강하는 건 진짜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병을 안 걸리려고 했었는데 그 이상하게 몸이 부속품이 하나씩 망가지잖아요, 그죠? 뭐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나빠지고 뭐 간이 나빠지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하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록 이런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로서의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야지 믿음이 건강하면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과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별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요? 내 육신이 잘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흔들리고 육신도 흔들려버려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1절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항구 도시예요. 근데 항구 도시를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다는 건데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있고 교통의 요지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이제 피지배 제국에 와서는 어마어마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달리아 로마 제국의 로마인이었는데 참 특이한 거는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이때 상황을 쭉 보면은
이 고넬료가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복음이 유대와 온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태동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을 내야 되는데 항상 이제 12사도들과 이제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로마 제국을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지 복음을 세계화하려면 로마 제국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로마 제국을 세계화시키는 복음을 전할 그런 다리가 필요했다,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역사서를 보면 로마 제국에 가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몰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높은 사람에게 전하기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벌써 그만한 그런 귀족의 계급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은 특별히 이제 귀족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막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서 자기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그러면 안 하기로 하니까 서로 감정과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를 교량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이 고넬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자격 조건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을 가진 그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조건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언급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나바 마찬가지예요. 또 구제와 선행의 대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또 오늘 나오는 구제와 기도에 열정이 있는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입은 진짜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 입 좀 봐봐요. 대단해요. 마음으로는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또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딱 보여요.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보이잖아. 우리 믿습니까? 그러면 모르잖아요. 몇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행동, 믿음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눈에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책망하지 마세요. 나는 도대체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 믿음도 없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발견하면요 고치면 돼요.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
고치면 다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특징, 반드시 믿음이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표현되는 삶을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피조물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게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야. 나는 피조물이야. 당연한 거야. 이 관계가 당연한 거야. 그 생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진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네 인생의 모든 지식, 철학, 경험 모든 것을 돌아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너희는 왜 미련한 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멸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전도서 시편 112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1절부터 4절만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데 10절까지 한번 집에서 읽어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볼 수 있어요.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흑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의 복은 마땅히 임하는 것이고 후손이 이 땅에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고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그래요.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유산도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고난의 연속을 하고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다면 천국 같은 삶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이 세상에서 죽을 등 살 등 초가집에서 살다가 주여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가는 게 낫냐 이게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다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주님 나라에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복을 준다는 거야. 그 공의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는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그렇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다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왕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역을 누리고 뭐 후궁이 700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안 설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한 걸음을 가다가 잘못하면 또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욕하면 저 사람의 입술을 꿰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늘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도 안 하면서 난 늘 기도하고 있대.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왜 기도 안 하냐니까 기도했대. 기도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보니까 한 1분 하더라고. 근데 밥 먹는 거 보니까 10초도 안 해. 깜빡깜빡 해놓고. 그러니 흉내는 내면 안 돼. 창피하잖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지. 오늘 이 밥알이 나에게 건강이 되게 하시고 오정육부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밥을 지은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렇게 나라와 민족까지 해야지. 농촌에 지은 할아버지들. 그러면 30분도 걸려.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 자리 안 만들어도 그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네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불행한 거죠. 이거 변명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쳐도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게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자, 제9시쯤 됐다. 이때는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3시에 했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중심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째 기도하면 즐길 시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통치하게 되면 내 모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은혜가 있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삶의 중심과 판단과 우선순위가 딱 균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흔들리냐.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15세기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밀라노의 로도비치 공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은 그 화가니까 그 그림을 열심히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그려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친구도 화가니까 야, 내 그림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건 이제 공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좀 너한테 평가 좀 받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의 제자들을 배치한 것은 참 멋있게 균형력이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서 그냥 그 그림을 은잔을 지닌 자를 쫙 지워버렸어요. 그게 친구 깜짝 놀라잖아.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왜 버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데 은잔이 중심이 돼서 실패작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은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됐으니까 예수는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보면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알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구제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래요. 조그만 게 아니야. 적당히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백부장을 좋아했겠어요? 미웠겠어요? 싫어했죠. 왜? 자기를 지배하는 군인들이니까 싫어한 거예요. 막 미워했는데 근데 고넬료는 사랑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군인 아니에요. 군인. 여러분 군인이 돈이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군인들이 돈도 없는데 많이 구제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는 뭘로 하느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제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이 사실 구제는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구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산불이 났어요. 경북 경남 지역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탔다. 힘들겠네. 이 정도로 끝나면 그건 구제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집이 타는 거 봐네.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불끈한 마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탔네. 그래 잘 타야지 또 내년에 좋은 나무들이 살지. 뭐 신분쟁이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근데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바라보는 사람은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근데 이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게 더 중요하냐.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이 아무리 다 가졌을 때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가고 싶은 나는 고난의 일이고 슬픔의 일이고 죽기도 가기 싫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5년 안에 죽든지 10년 안에 죽든지 30년 안에 죽든지 100년 안에 죽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 나이 100살인데 자식 60살짜리가 맘먹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돌아가실 수 있어요. 60살이. 50살, 30살이 먼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잡으시니까 너 와. 그럼 가야지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죽으면 끝이지 막 오해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지옥을 가셔서는 안 돼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이고 불과 유혹이 타는 곳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진정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그럴까? 천국 가려고 가랭이 그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래요. 천국 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시오. 천국 가시오.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이 제가 천국 가서 딱 봤는데 안 왔다. 어떡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 터지는 거예요. 넌 뭐 했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 가기를 이렇게 우리 소원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가는 거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갈 수 있다. 돈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 못 가고 지위로도 학식으로도 못 가요. 그럼 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번 불러봐요. 시작. 돈은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만해요. 잘 하시는 거야. 이 노래만 머릿속에 집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이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있으니 이를 믿으면 이 천국 갑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떡이 더 와요. 하늘 집이 더 커져요. 교회가 더 번쩍해.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알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해야죠. 엄마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너나 잘 믿어 이런다고 놀래가지고 안 믿었다면 그거는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예수 믿어. 1시간 있다 엄마 예수 믿어. 한 10번, 20번, 30번 찍으면 너 믿어요. 귀찮아. 갈게. 믿으면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옥 가는 인도하는 건 생명의 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 소돔이라는 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를 안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참 예수님 이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했어요? 물론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기도 하겠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 내 기도 하겠어요? 당신 기도 하겠어요? 물어봐요. 아니 내 기도 응답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기도 응답받기도 해라요? 그럼 못하죠.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모여서 그냥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이웃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중보기도는요 상급이 따라요. 상급.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기도를 많이 해요? 남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네. 여기 한 사람. 저쪽은 하나도 안 했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할까 별로 없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꼭 하시고 사모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0분씩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보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고 대신 기도를 해주셔. 이거 이중으로 이거 체크받는 거야.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삶. 이거는 존경받는 삶이고 이것은 정말 남에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고넬료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나? 22절을 보면 알죠. 22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가서 자기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 족속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약점을 얘기하죠. 저 사람은요. 밥 먹으면 밥알이 튀어나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불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칭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칭찬하면 내가 안 좋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인이니까 얼마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넬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 고넬료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이들의 하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얼마나 칭찬에 인색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가족들과 온 집안이 존경받을 만한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세요. 4절도 어떤 위에 칭찬을 받았는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셨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인정받으려고 바당바당 하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잖아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요? 나를 이렇게 책망을 하면요. 그거를 책망으로 받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래 책망을 하면 또 목사님한테 꾸지람 만들어 싶다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빨리 채워야겠다.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을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하인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를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집안의 식구들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아내의 눈을 벗어날 수 없고 남편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더 나가면 자녀들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거룩하는데 바깥 집에만 오면 개판이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트로트만 좋아하고 막 이런다고. 제가 한번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면 술 담배 먹는데요. 그 냉장고에서 술 담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가식적인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가족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이 짱이야, 짱. 우리 엄마 좀 우리 취향이 짱.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잖아. 이게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지. 그런데 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대한독립만세 나 별거 할 거야. 이러면 이제 그 집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누구한테 칭찬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도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칭찬해줘요. 정말 잘났다. 그래. 잘도 뛰네. 그게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을 볼 때 자격 보는데 뭘 보냐면 이런 걸 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요. 칭찬받는다. 이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집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때는 집사 7명 뽑는데 이렇게 까다로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뽑아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고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지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장로님. 저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 장로님은 장로 되고서도 허리가 굽혀졌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도 칭찬 듣고 하는 진것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거룩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번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점 죽어가자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